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이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아직 에베소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그들은 어둠이다. 어둠 속에 있다가 아니라 어둠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들으러 여기 오기 이전에 너희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그들은 어둠인데 빛 앞에 온 거죠. 어둠인데 빛 앞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이 어둠 속을 들어가도록 해야 그만큼 어둠이 빛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빛인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만큼 그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나고 빛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에 있던 자들이 이제 빛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들은 필사적으로 이 빛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안이 빛으로 밝아지죠. 그렇지 않고 이 빛 앞에서 어둠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틀린 게 없다, 내가 자기 자신의 옳다함을 주장하고 이 말씀을 거절하죠. 이 거절하는 얘기는, 말씀을 거절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빛이 먼저 우리에게 노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두드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산다. 너희가 이전에 이걸 몰랐고 너희 옳다함을 주장했지만 그건 어둠 속에서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주장했던 것이다. 여기 와서는 이제 내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움직이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의 생명의 빛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에베소 교인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나왔을 때는 이제 때가 돼서 나온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생명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그들은 점차 밝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전에 내가 모르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살던 내가 이제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이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빛에 따라 나서게 되면 내 삶이 점차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아직 빛이 완전한 빛이 내 안에 다 임하지 않았더라도 빛에 의해서 이렇게나마 움직일 수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미 너희는 빛이라. 그 빛이 아직 작은 빛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 빛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그들 안에 우리는 소위 말해서 빛이 잉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빛이 잉태가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어둠에서 빛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이 그냥 한번 이렇게 딱 비춰서 내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떤 행동을 고치고 뭐 조금 변화가 일어났다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린 빛이죠. 어린 빛인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제 장성한 빛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자기 자신이 이룰 일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전에는 빛이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할 때 그런 의도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금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이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내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둠 속에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너희들은 전에 어둠이더니 이게 꼭 불신자만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불신자는 어둠이죠. 불신자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빛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가짜 빛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도 이미가 아니라 그들도 역시
어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참빛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오셔서도 참빛이 너희에게 왔어. 너희에게 빛이나 너희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이 참빛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빛이 있었다는 얘기죠. 빛이 있었는데 그게 참빛이 아니었고 모형빛이요 가짜빛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처음에 내가 어둠에 있으면서 참빛을 만나지 못하고 어둠 위에서 빛이라고 하는 그 가짜빛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그때 여전히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가짜빛 아래 있었을 때니까 어둠 아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 앞에서 사도 바울 앞에 오거나 예수 앞에 온 사람들은 이제 참 빛이 그들 앞에서 비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들은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둠에서 빛이 그 안에 잉태가 되고 해산하는 과정을 계속 겪어나가고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전부예요. 사실상 보면. 거듭났으니 내 안에 내가 빛이 되었고 거듭났고 구원받았으니까 남을 전도하러 나가자 이렇게 으쌰으쌰하면 나가봤자 갖고 나가는 것은 깡통밖에 없어요. 아무 빈 깡통 가지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거듭나려면 이 빛이 내 안에 잉태가 되고 빛이 내 안에서 장성에 자라서 해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빛으로서 역할하고 빛으로서 행해야 될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생활은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장성한 빛이 되면 이 장성한 빛으로서 남들도 빛을 만들기 위해서 어둠의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 한 지체가 돼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자기 자신도 빛이 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쓰임받게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교회나 어떤 교회나 그들은 전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라면 바로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들이 결국은 빛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런 얘기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너희가 빛은 빛인데 아직까지도 아직 자기 스스로 온전하게 빛을 발할 수는 없으니까 더 주 안에 있어서 주의 말씀과 관계를 가져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듣고 조명받고 하면서 우리가 고침받아 나가야 되고 이것이 바로 양육받는 것이고 우리가 장성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나를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단순하게 주 안이란 그냥 추상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나의 말씀을 듣고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너희들은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비침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빛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실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항상 빛을 한번 비침을 얻은 사람은 끝까지 이 자기에게 빛의 비침을 준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나서야 되죠. 이게 연합하는 것이고 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빛의 조명을 받겠죠. 잘못 나가다가도 빛의 조명을 받고 다시 고침받고 잘못 나가다가도 난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직까지 어둠이 크니까 어둠의 생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나가는데 또 말씀에서 조명을 받고 하면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빛의 행동이라고 하고 내가 행동을 해도 그것이 뭐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죠. 그렇지만 빛의 앞에 있게 되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잘못 가고 있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거나 빛의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빛과 연합하고 주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은 빛이고 빛이 되어 나가고 이제 장성한 빛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너희 빛이라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서죠. 여러분 안에 빛이 잉태가 되고 빛이 점점 더 밝은 빛을 내는 빛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 변화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조명을 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이 틀린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는 그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께서 위해 주실 때 우리들은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들은 이 얘기가 맞고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은 딴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내 삶의 패턴을 바꾸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대로 그냥 가면 나는 어둠 속에 살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있으면은 내가 내 지금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장하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나 혼자 입을 덮고 있겠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죠? 나 추우니까 내가 혼자 입을 덮고 있어야 되고 입을 끌어당기는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입을 덮어줄 것이고 필요한 거 채워줄 것이니까 네가 이렇게 되지도 않는 거 입을 찢어가면서 그냥 내가 덮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적어도 방향성은 잡아야 되고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무래도 이걸 놓지 못하고 계속 이것만 잡으려고 하는데 이거 제 놓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걸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인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실체도 알지는 못하고 나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전부 그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개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 예수께서 하라는 그 기도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난 사람들은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그냥 나의 옳다함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나의 옳다함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챙기기 위해서 이 전력 투구하고 인생을 다 바쳤던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제 그것의 허망함을 여러분 느끼셨다면 이제는 여기서 말씀을 나누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점차 여러분의 기도 내용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그 기도 내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가 살아납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림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살던 방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방식대로 바꿔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사는 또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내가 죽는 길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그냥 아웅다웅 살고 속이고 하고 하는 그런 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인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 있는 물론 우리는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죠. 주 안에 있으라 해서 우리가 착착착착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나는 어둠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빛 앞에 있어서 어둠이 따로 움직일 때 빛이 조명을 하죠. 그러니까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빛을 믿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야 너희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빛에 순종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제대로 여러분은 방향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여러분들 고쳐나가겠습니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시죠.
이게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주 안에 제대로 있는 자. 그렇지 않고 나는 안 돼. 내가 뭐가 틀렸어 하면서 그 자기 자신을 주장하면서 말씀 앞에 빛 앞에 와서도 그걸 주장하게 된다면 뭐 억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뚫고 막 들어갈 수는 없죠. 마음을 두드려서 우리가 뭐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결국 말씀 앞에 있어도 결국 어둠에 그냥 남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어둠에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 앞에 나와도 어둠에 남아 있으면 빛과 어둠이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예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은 자기 자신 안에 빛이 들어오지 말아라. 네가 들어오면 난 쫄딱 망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둠인 존재에 뭘 빛을 판단하고 있는가. 빛이 나에게 잘 되라고 내 안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인데 하고 여러분 마음문을 열면 빛이 들어가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그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안 들어오면 어둠은 그대로 있는 거고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빛에 의해서 어둠을 쫓겨내가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빛에 대해서 굴복하고 뭐 치사하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 갖고 귀신의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빛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내가 사는 방식, 하나님 없이 내가 사는 방식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사는 방식으로 여러분 삶이 바뀌게 된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로 빛의 자녀, 빛이다.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빛인데 너희들은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너희가 빛인데 여기서 너희가 이제 빛이다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빛이 자라나는 과정에 있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죠. 빛이 자라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이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자, 이 얘기는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직 장성한 자가 안 됐을 때는 이 빛의 자녀, 어린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로서 행하려면 어린 빛의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의 자녀로서 행하려면 장성한 빛의 자녀가 되어야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지금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자라나고 장성한 쪽으로 커나가고 있는 그 빛의 자녀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장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행할 수 있게 되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거죠. 빛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 따라야 될 것을 주 안에 있는 빛은 아직 장성하지 않은 빛이기 때문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 빛의 자녀로서 이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빛의 자녀로서 행하려면은 지금 우선 당장은 빛의 자녀처럼 완전한 장성한 빛의 자녀로서 커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교회에서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빛의 자녀로서 장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자들이겠어요? 아니면 빛의 자녀로서 완전히 장성하게 된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죠.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는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과정에 있으니까 이 과정을 잘 수료해서 졸업해가지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심호하는 목적이 에베소 교인들을 빛의 자녀로, 장성한 빛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빛의 자녀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일들을 에베소 교인들도 자기 자신의 제자들한테 그 빛으로서 그들을 조명해서 그들을 빛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둠이었던 우리 자신이요
지금 생명의 말씀 앞에로 불러주셔서 이제 빛의 자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이제 들었던 것은 네. 주 안에서 빛이라라는 그 말씀이 네. 물론 이제 늘 듣는 말씀이지만 또 더 깊이 이렇게 들려지는 게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는 장성해 나가고 커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저기 뭐야 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에베소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우리 지금 자유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에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그 이름을 그렇게 불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오늘 요번에 이제 말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잘 따를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걸로 이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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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말씀도 이제는 요번에 이제 들으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 끝까지 빛의 자녀로서 이제 장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 자랐을 때, 장성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제자들이 다 고침 받았을 때, 우리는 다 이 빛의 자녀로서 이제 완성되었을 때, 그때를 이제 말하는 거라고 해서 요 또 이제 과정 중에 있는 우리와 또 다 자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우리 자신의 모습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잘 우리로 하여금 잘 장성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참 그렇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뭐 되라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행하려는 그런 것으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우리는 이제 잘하는 중에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성경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새 생명을 받아서 간음하지 않는 자가 되고 도적질하지 않는 자가 되고 살인하지 않는 자로서 남은 인생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그 명령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 나서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되면 너는 살인하지 않는 자가 되고 간음하지 않는 자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 지점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 얘기 듣고 우리가 빛의 흉내를 내려고 얼마나 등골 빠지게 노력을 했어요. 되는 거나 쥐뿔도 없고. 그렇죠? 예수 없이 예수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가짜 믿어서.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든 말씀이 그 모든 말씀이 예수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예수를 만난 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라. 그렇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율법에 613개인가 610 몇 개의 계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들 전부 한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면 빛의 자녀가 되면 이 모든 일을 율법을 모두 다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둠에는 힘이 없고 빛이 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빛은 동력이 힘이 있고 어둠 힘이 없죠. 힘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 빛의 힘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뜻을 어떻게 깊게 알기보다는요. 말씀 들으면서 지금 제가 어떤 능력도 없고 뭘 행할 수 없는 게 지금 빛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게 좀 제대로 된 행위를 할 수 없고 다른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어? 빛이 오면은 이제 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지금은 그거 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말씀을 제대로 입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 그 말씀을 말로 잘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게 능력이 없고 아직 힘이 없고 빛이 없으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드니까요. 이제 좀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또 진짜 그 생명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힘이 없다는 얘기는 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대적해서 죽였잖아. 그 힘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힘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 힘이 있는데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힘이 있는데 근데 힘을 쓰는 그 지휘부가 내 몸을 움직이는 내 자신이 나를 움직이는 내 지휘부가 이게 어둠에 속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어둠에 속했다면 힘이 없어서 그냥 까부러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몸 자체는 지금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 힘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움직임이 제대로 되는 움직임이려면 빛이 내 안에 와야 내 머리로 작용해 와야 내가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어둠에 속해서 빛이 없이 어둠이 내 몸을 움직이는데 그 힘의 어떤 방향을 지시하는 그런 지휘부가 된다면 어둠이 지휘부가 된다면 내 몸은 힘이 있어서 움직이는데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못하가 방향성 모르고 그냥 혼자 막 뒹구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인생을 살고 있다고. 못한 힘이 있잖아요. 근데 방향을 조절해주는 그런 방향키 갖고 지휘부가 없으니까 막 여기저기 뭐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 지금 우리 인생에 그런 인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어둠에 힘을 왜 실어줬느냐? 그렇죠? 원래 어둠의 힘이 동력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네가 네 집에 하인인데 주인 노릇 하다 보니까 주인 없이 주인 노릇을 하다 보니까 네가 이렇게 비틀비틀하면서 땅바닥을 막 나뒹구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뒤둥글다가 이렇게 해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빛을 여러분들이 찾게 돼서 이제 여러분 빛의 동력을 가진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 거는 내가 힘이 없다 이런 얘기는 힘이 없다고 늘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움직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해서 움직이는 몸을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그때 빛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지금 힘없다고 하는 얘기는 어둠과 빛과 빛에는 동력이 있고 어둠은 동력이 없다는 얘기는 원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힘없다고 하는 것은 어둠이 없어서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둠이 있어도 뭐 예수를 죽이는 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원래 이제 빛이 하나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빛이면 빛이 가면 나머지들은 전부 어두운들은 다 물러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빛을 제대로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소멸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소멸되어 버리게 되는 거죠.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밀고 들어오면은 그렇죠.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빛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도 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있어서 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너희가 하나님 없이 동력을 한번 움직여봐. 네 몸을 움직여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어둠이지만 힘을 허락해 준 거라니까. 이때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에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에는 힘이 있다. 동력이 있다. 그럼 지금 빛이니까 우리가 보이잖아. 그 빛이 나가면은 여기는 어둠이 이제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불 켜면 빛이 쫙 비치게 되는 거고.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야. 지금 뭐 어둠을 어떻게 찾을까 하면 지금 있는 빛을 끄면 빛을 차단하면 어둠이 돼 버리잖아요. 빛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게 어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오면은 어둠은 나가죠. 어둠이 오면 빛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빛에는 동력이 없다는, 어둠에는 동력이 없다는 얘기가 어둠이 오면 빛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가기 때문에 어둠이 끌려오는 거라니까. 이 움직임은 빛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둠은. 불을 켜 있는 상태에서는 어둠이 뭐 안 오잖아요. 그죠? 불을 끄면 빛이 나가니까 어둠이 오죠. 어둠이 오는 게 아니라 어둠이 여기서 그냥 어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얘기는 내가 힘없다, 빛이 동력이 없다, 어둠이 동력이 없다, 그걸 이렇게 겹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 이건 원리적인 문제고 지금 본인이 힘이 없고 뭐 이런 힘이 왜 없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힘만 세두고 그거는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하고 힘하고는 또 다른 문제지. 왜냐하면 힘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내 자신이, 내 몸이 어둠의 병기로 쓰일 수도 있는 거고 빛의 병기로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면 어둠의 병기로 쓰이는 거고 못된 짓을 하는 거고 동력은 똑같지. 나쁜 짓 하는 동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빛이 오면 나는 빛의 행위를 하는 행위를 하죠. 같은 동력을 갖고 있는데 내 몸이 동력을 갖고 있잖아. 움직이잖아. 밥 먹고 살고 누구를 때리든지 누구를 구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냐고. 동력은 있는 거죠. 내가 어둠에 속한 동력이 있는 거죠. 나는 동력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지금 육신을 갖고 있으면 밥 먹으면 힘을 쓰잖아. 운동도 하고. 동력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얘기한 그게 빛에는 동력이 있고 실체고 어둠은 상태로서 동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여기서 지금 세상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듣지 말고 그럼 이걸 오해하게 되면 잘 구분이 안 되면 이걸 잊어버리고 있으면 돼요. 지금 나는 동력이 있는데 빛을 가지면 그 동력이 제대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죠? 내 몸이. 그래 어둠이 빛이 나간 상태면은 나는 내 동력이 방향을 잃고 비틀비틀하고 여기저기 움직이는 땅바닥을 방황하는 그런 목적 없이 사는 그런 삶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빛이 있으면 빛은 실체고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 없는 상태니까 이거는 뭐 동력이고 뭐고 상태는 상태대로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상태에 무슨 동력이 있어. 빛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안 보이는 걸 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지만 이것이 없어지면은 어둠이 이제 바로 오게 되는 거죠. 오게 되면 이 어둠은 어둠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냐고. 빛이 해주는 일을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동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힘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얘기는 지금 너희가 전에 어둠이라고 한 얘기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둠에 속해서 어둠의 자식의 일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둠인데 거기 동력은 있어요. 그럼 뭐 밖에서 술 마시고 춤을 추고 뭐 고래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동력이 있는 거죠. 어둠에 있지만 동력이 있잖아요. 어둠의 짓을 했잖냐고. 근데 지금 집사님이 혼동하는 게 빛은 실체고 어둠은 상태다는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어둠이면은 빛이 오면 어둠은 날아간다, 없어져 버린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먼저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빛의 자녀로서 움직일 때 동력이 있는 거고,
그때 어둠의 자녀로서 움직일 때 나도 동력이 있는 거죠. 그 열매는 그럼 없죠. 어둠의 자녀로서 내가 산 열매는 헛개비지. 그럼 빛의 자녀로서 내가 산 것은 좋은 열매 맺는 것이고. 이거 두 개를 혼동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적인 얘기하고 지금 내가 이 움직이는 것의 어떤 결과로서 어둠의 자식으로서 얻어내는 그 열매는 쭉정이다, 가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빛의 자녀로서 내가 삶에 산 그 결과는 열매 맺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여기 동력이 있다 없다는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지. 실체는 빛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체는 빛뿐인 거기 때문에 그 빛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상태? 예, 제 상태가. 빛을 받았으면 나는 빛이지. 빛이고 또 빛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빛 아래 있지 아니하면 난 또 어둠인 거다는 거. 내 상태가. 근데 이제 실체는 오직 빛뿐인데 우리가 이제 너무도 많은 시간에 어둠이냐 빛이냐 막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막 너무 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실체는 오직 빛 하나뿐이고 빛에 의해서 이제 나의 상태가 이제 결정이 되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지금 얘기하면서 또 조금 더 저도 이해가 많이 더 되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빛을 선택할 것이냐 어둠을 선택할 것이냐는 이 둘이 똑같이 있어갖고 이렇게 골라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붙잡고 있으면 빛의 아들, 놓으면은 어둠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걸 놓고 가서 이걸 붙잡는 게 아니라 이거 놓는 순간 어둠이 온다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의 빛이 다 갔을 때 말씀의 빛을 받으면 나는 빛의 자식, 거절한 즉시에 나는 어둠의 자식이지. 그럼 빛이 먼저 여러분의 도전을 하고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문을 두드리죠. 그게 빛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게 되면 우리는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빛의 자녀, 거절하면 너는 어둠의 자식으로 남아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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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은 동력이 있고 어둠은 동력이 없다. 이 말씀이 되게 어려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좀 이해한 것 같았는데 오늘 다시 들으니까 또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았는데 지금 다시 말씀을 들으니까 확실히 오늘은 조금 알아들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빛과 어둠의 관계가 빛이 오면 자연히 어둠은 없어지게 되는 거고 빛이 나가면 그때 그 자리는 그냥 어둠일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그게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그거가 연결이 잘 안 됐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어둠인 상태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나한테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계속 말씀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내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그냥 어둠인 상태로 그냥 있는 빛을 나한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나는 어둠이 처음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냥 좀 이해가 많이 것 같아요. 이게 개념이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불순종할 그 자체로 어둠이 들어간다니까. 그 지금 어둠인데 어디가 지가? 지금 빛이 와서 내 안에 비춰야 내가 어둠에서 벗어나는데 빛을 거절했으면 나는 어둠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짓을 안 해도 그 거절한 것 그 자체로 나는 어둠에 내가 남아 있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거라. 저 의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빛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는 것이고 어둠은 헛개비 귀신으로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그냥 여리저리 부딪혀가지고 성한 데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운전수 없이 그냥 자동차가 그냥 자기 멋대로 가는 동력 가지고 자기 멋대로 가는 그런 상황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운전자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 없는 그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앞뒤 안 보이는데 그 자동차가 움직이니까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정말 보면 우리가 그 서로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그렇게 봐서 견주어서 그런 것이지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뭘 알고 말씀을 듣는지 말씀 불순종하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전혀 아는 바가 없이 그냥 추측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 결정을 내리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그건 아주 자기 자신이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 될지 안 될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망할지 어떻게 흥할지 알지도 못하는 거고 흥해도 그런 것을 흥해도 세상 것에 흥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인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은 모든 행위가 모든 생각이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둠은 동력이 실체가 아니다 이런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둠에 속했다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빛이신 하나님 우리 머리이신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 없이 우리가 지금 몸뚱이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동력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동력은 있죠. 근데 거기에 머리가 없는 거지. 머리가 없는 거예요. 집 하인이 집 주인을 내쫓고 자기 하인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아귀 다툼이 날 수밖에 없고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동력은 사망으로 가는 동력. 응? 그 동력은 사망으로 가는 동력. 동력을 뭐로 봐? 그 동력은 사망으로 가는 동력이에요. 머리 없는 우리가 그냥 몸으로 부여받은 동력은. 사망은 이미 머리 없을 때 사망이고 그 하는 짓이 전부 사망의 짓인 거지. 그 상태에서 삶의 모든 행위가 사망의 행위죠. 이 세상에서 뭐 우리가 머리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려고 하는데 천국 가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사망에 속한 사망유에 불과한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들이랑 말씀을 만났을 때 그때는 뭐 어둠이다 빛이다 이런 얘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는 어둠이 있다는 생각조차도 없고 막 아무것도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씀을 막 듣다가 모르는데 어느 날 말씀 딱 한 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쫙 여러 가지 그 작은 빛이 하나인데도 쫙 갈라지는 그냥 그때 그런 기쁨이라 그런 맛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더니 이게 뭔가 쫙 갈라지는 그런 걸로 계속 왔었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빛의 자녀로 이제 완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한번 어둠이었다는 걸 한번 이렇게 쭉 가졌던 게 너무 이제 크고 선명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막 꽁꽁에 제가 운전하면서 가는데 그 초창기 때 꿈이 좀 많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줬어? 지금 자동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운전하는데 막 차를 막 바꾸서 이 차 저 차 막 바꾸다니는 그런 꿈 꿨어? 그런 꿈이 이 어둠의 동력을 받는.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때 그런 꿈 꿨었지 지금 생각이 나면서 우리가 빛의 조명을 받아서 진짜 자녀들이 되기까지는 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둠이던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뭔가 그때 쫙 갈라지는 그 많은 그냥 의문들이 다 그냥 그때는 다 뭔가 모든 걸 알아진 것 같은 그런 말씀의 기쁨인데 그런 마음이 막 그 말씀을 저한테 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주 안에서 말씀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이제 저는 그냥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그냥 그냥 떴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 안에서는 이렇게 사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을 때 빛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다시 한번 그곳에 꽉 집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안에서 계속 우리 말씀을 따면서 빛의 자녀들이 완성 그렇게 될 때까지 자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너네가 저는 어둠이든 이게 굉장히 감동을 그래?
그러니까 그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이제 그때가 이제 처음에 빛이 처음에 나타나니까 아, 내 과거의 어둠이었었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는 빛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겠지. 좀 가짜 빛이고.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이제 말씀 듣는 거는 그 차원이 틀리고 쫙 갈라놓는 거 진짜 빛은 조그만 빛이라도 어둠 딱 뚫고 끝까지 뚫고 들어가는 거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쫙 갈라지게 되는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얘기가 그때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계속 이제 천지 창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 말씀 자체가 밖에서 어떤 그 긴 세월 동안 율법 아래서 좀 시달림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못 살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적어도 여기 와야 되는 거고 여기 와서도 아주 그런 생각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또 여기서 또 연단 받아서 장성한 자는 완전히 고침받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 자가 이르기까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